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잠언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고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16절 함께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을 듣기 전에 말하지 않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전에 먼저 듣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죠. 오늘도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주셨는데, 자, 첫 번째 진리는 우리 내면을 가꾸는 건데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성도는 우리들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먼저 내면을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잠언에서 제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앞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여기 12절에 선봉하고 길잡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선봉하고 길잡이라는 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는 얼굴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살려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멸망의 얼굴은, 왜 사람이 멸망의 얼굴을 갖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며 겸손은 존귀의 얼굴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가 얼굴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앞을 향해서 가는데 몸이 뒤로 갈 수는 없어요. 그죠? 얼굴이 가면 몸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 사람의 얼굴이 어떤 파멸과 멸망을 향해서 간다면 내 몸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얼굴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은혜를 향해 나아가면 내 몸도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정말 수치와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지 않고 영광과 명예 자리에 서려면 내 얼굴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한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TV를 보면 연기자들은 막 연기를 하죠. 기쁜 얼굴, 화난 얼굴, 사랑스러운 얼굴. 근데 말 그대로 연기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내 얼굴에, 내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내 얼굴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마음이 겸손한데 얼굴이 흉흉하고 그리고 경직되고 그런 굳은 얼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은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요, 얼굴도 늘 온화해요. 그리고 평온합니다. 참 너무너무 놀랍죠.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마음이 거만하고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절대 내 얼굴이 은혜롭고 또 이렇게 온화한 얼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벌써 거만한데 그런 사람의 얼굴은 아주 냉정하고 무뚝뚝하고 그리고 막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인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은 내 내면의 상태가 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도요 근육이 그렇게 많대요. 제가 약간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말을 할 때 제가 약간 입이 좀 비뚤어집니다. 그래도 그게 제가 늘 조심스러운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왜 그러냐면 얼굴이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쓰다 보니까 굳어졌어요. 아무리 풀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오랜 시간 동안 한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돼 있으면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40을 부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의 얼굴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한 번 굳어지면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보면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겠구나 하는 것이 대충 가늠은 됩니다. 벌써 달라요 얼굴이.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안에 겸손하고 평안하신 분은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얼굴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겸손과 온유와 정말 아름다운 인격을 드러내는 얼굴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면을 가꾸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계속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내 얼굴에 내 마음의 겸손함이 그대로 내 얼굴을 평안하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고 그런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면 내 얼굴이 복되고 아름답게 비춰질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존귀와 영광의 길을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나눌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듣기 전에 말하는 지혜, 말하지 않는 지혜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을 주셨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말하기 전에, 제가 빼뜨렸네요. 말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이렇게 익산에 사는 우리 남중동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웃과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교회 성도든 우리 지역의 주민이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하기 전에 그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주장만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하고는 말을 하기가 싫잖아요. 아니, 도무지 듣지는 않고 자기 말만 하니까. 여러분 요즘 TV의 프로그램 중에 보면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그 시사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듣죠. 토론하는 거를. 그러면 여러분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왜 하냐면 누구의 말이 옳고 그런 거를 떠나서 서로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고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의 유익과 선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의 말은 안 들어요. 그냥 내 말만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가다 TV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거를 들어보면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는 대화가요 아름답게 끝나질 못해요. 우리가 참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구나.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냐면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만 말하려고 하는 사람, 막 목소리는 높여서 이야기는 하는데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요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내게 진짜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내게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상황을 판단하는 일에 결정적인 의미가 상대방의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익을 완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내 귀를 완전히 닫아 버리는 거죠. 입만 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벌써 머릿속에 내가 무엇을 말할까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듣는 귀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 말하기도 하고 들을 줄 알아야 내 안에 있는 단점, 내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왜 봐요? 내 모습을 내가 거울을 보지 않고서는 정확히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뭐가 묻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할 때도 거울을 왜 봅니까? 그래야 정확한 내 원하는 대로 화장품도 바르고 눈도 그리고 하는 거잖아요. 거울을 안 보고 이렇게 화장이 됩니까?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거는 혹시 제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습니까? 혹시 제가 틀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의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정말 우리가 사회를 보든지 주변에 있는 멀리 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만을 보면 왜 이렇게 듣지는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려고만 할까? 그죠?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떤 내 말의 태도, 내 말의 습관을 정말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의 말, 나와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의 말에도 내가 귀 기울일 줄 알면, 그죠? 정말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뱉고 내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러면 정상적인 대화도 안 될 뿐더러 결국은요 나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입장만 얘기하면 얼마나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이 듭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 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혜롭고 분별 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말하기 전에 듣는 훈련을 먼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태도. 때로는 그 사람이 나랑 의견이 달라요. 입장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라면 들을 필요 없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의 말에, 상대방의 말에 귀를 닫지 말고 열고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도 나를 존중히 여기게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태도를 볼 거 아니에요. 아, 이분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시는 분이구나, 존중하는 분이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거를 보는 제3자가 잘 듣는 그분을 존경하게 돼요. 왜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존중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그분에게는 신뢰함이 생기는 거죠.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먼저 듣고 말할 때 정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삶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 지혜로운 언어가요, 내 입에서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에 입은 하나로 지으시고 왜 귀를 2개를 만드셨을까? 그치요? 여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말하고 듣는 거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번 말을 할 거면 2번은 들으라는 거예요. 참, 우리 얼굴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남의 말을 먼저 잘 듣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얼굴에 겸손의 광채가 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주여, 내 마음을 먼저 겸손하고 아름답게 가꾸게 하옵소서. 2번째는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존귀한 자가 됩니다. 참 놀랍죠. 내가 존귀한 자라고 말을 해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잘 들으면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정말 제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잘 듣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늘 내 몸에 습관이 되고 배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